드러나는 악인의 실상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후대를 받으며 왕이 무엇을 해줄까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준비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첫 번째 잔치를 펼칠 때 너무 마음이 흡족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을 때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 하만과 함께 또 오십시오.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왕을 위한 잔치에 왕비가 왕을 위해서 벌리는 잔치에 그것도 아무도 초대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자기만 거기 초대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 왕 다음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 잔치를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진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하만의 모든 괴교를 다 왕에게 고할 판인데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에스더는 한 번 더 잔치를 벌리는 건데 이 하만은 착각하는 거죠. 왕을 위한 잔치에 이 은밀한 잔치에 나만 오로지 초대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돌아오는 그 문에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모르드게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괘씸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그냥 데려다가 뭐 혼찌검을 낼 수도 있는데 문지기 정도야 뭐 혼찌검을 내고도 남을 수 있는데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다 12월 달에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놓은 터라 괜히 긁어부스럼 돼서 자기의 이 치졸한 악한 계획이 왕에게 역으로 드러날까 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깨기 싫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아내도 부르고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은밀한 계획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도 초대받지 않는 왕만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이 하만의 주장이죠. 그리고 아주 교만해졌어요.
아주 그냥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왕 외에 그 다음은 나다. 그 누구도 내 자리를 넘볼 수 없어. 나는 높은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첫째는 착각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악인에게서 나타나고, 또 그와 더불어 아주 교만해진 그런 모습으로 그냥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이 하만이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이 그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이 하만의 이 악행이 막 넘쳐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의 그 분한 마음, 모르드게 때문에 그 분한 마음을 그걸 달래기 위해서 자기와 아주 심각한 일까지 함께 모사를 나눌 수 있는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치졸스러운 그런 모든 악행을 그냥 떠벌리듯이, 나 이래서 기분 나빠. 뭐 다 가진 자가 없는 자 막 짓밟으면서 그래도 이 없는 자가 깨깨거린다고 힘들다고 그런다고, 내가 밟으면 아무 소리도 하러 말아야지 아프다고 깨깨거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못된 짓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그 하만을 또 우쭐거리는 교만하고 그리고 그 악을 막 향해 치달아가는 그 하만에게 막 그냥 부추기죠. 어떻게? 장대를 높이 세워라. 뭐 12월 달까지 뭘 기다려. 모르드게는 미리 이 하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하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듯이, 시위하듯이 장대를 한 20m 정도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먼저 매달아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의 그 악한 계획을 그동안에는 왕에게 숨겨놓고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왕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어인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아주 영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 이제 자기의 어떤 위치나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그 계획들이 잘 되어져 가고 그럴 때, 그때 이 악인들은 자기 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처단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양쪽 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는 악인으로 하여금 그 실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사건을 쥐고 바꾸고 그리고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그 왕에게 이 실상을 다 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세요. 오늘 말씀은 이 악인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이때까지 기다리셔요. 악인이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낼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재앙을 쏟아 부을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순교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는 호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듯 내성과 번개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요. 천사들이 이제 막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막 초토화시켜 가시는데, 이게 악한 그런 사탄이 막 강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성도들이 그 억울한 모습과 그리고 그 기도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반면으로는 사탄이 자기의 실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세요. 너무너무 공정하세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를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하며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자기가 정해진, 왕이 정한 그 날짜보다 자기가 더 개별적으로 이 모르드게는 따로 자기의 이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 잘못된 권위 때문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겠다고 하인을 시켜서 장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당장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당장에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 놓고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이 영성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치의 어떤 순간도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역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득세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실상이 막 드러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 실상을 드러낼 때는 보세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매겠다 이거예요. 더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더 극심해져요. 악인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더 극심한 환란이 와요. 더 극심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우리를 막 막바지로 몰아가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를 돌려가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처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도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담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들을 내 세대에도 하나님은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징,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표적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